건강경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건강경 강의는 끝입니다. 참 감개무량하네요. 오늘 소제목은 뭐냐 하면은 있다고 보여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다.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아성지라는 것은 무수하다. 10을 60번 곱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아성지 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보시한 사람보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위경의 사후계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에게 전해주는 선남자 선여인이 짓는 복이 더 많다. 법보시의 중요성이라든지 법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도 하고 계시죠. 보살의 마음을 내요. 이게 되어 있죠. 아무리 지혜가 높고 깨달음이 출중하다 해도 보살의 마음이 없으면 부처의 바른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삼남연상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이해한다는 마음, 구해자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재주가 뛰어나도 부귀가 높아도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더더욱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만 법법시가 제일 중요하고 공덕이 크다고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양 삼아서 또 상호 비교할 겸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새가 먹고 바위 가시나무에 떨어져 잃어버리지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은혜를 베풀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98%지만 또 2% 은혜를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과 땅 창고에 또 우리의 무의식에 또 상대방의 무의식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죠. 칠리도 마찬가지다. 칠리도 씨를 뿌리면은 뭐 새가 먹기도 하고 또 바위나 가시나무에 떨어지면은 그게 싹을 틀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도 좋은 땅에 좋은 사람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부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불경을 갖다가 많이 찍어서 많은 중생들한테 무료로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냐. 남에게 전해준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남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보왕삼매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공덕을 베풀려면 가보를 바라지 마라. 가보를 바라면 도마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보암산매론 8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하고 공덕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래야지 탈이 없고 그 공덕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끝도 없고 그 크기도 끝도 없습니다. 그 공덕도 그 보답도 끝도 없고 시간적으로 끝도 없고 크기로는 크기가 없죠. 이 진짜 보시고 진짜 공덕이더라. 또 함경이는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봅시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베푸면서도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보시의 완성입니다. 함경 제14장 명법품에 나옵니다. 집착하지 말고 걸리지 마라 그랬죠. 이것이 보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있다고 보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다. 물고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꿈이나 환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나 이슬이나 번개 모두 마음의 그림자로 이게 허상이죠. 그 허상을 알면은 이 실체가 드러나더라. 왜 있다고 보여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요 환각이니까 물겁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하느냐. 이게 연기죠. 이에 따라 잠시 모인 거죠.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죠. 성주개공하죠. 이게 뭡니까? 시간적으로는 재행무상이더라. 재행무상인 게 일체의 거고 고통이더라. 제법무가 뭡니까? 공간적으로는 뭡니까? 응? 제법무하죠. 그 열반적증. 이 공이죠 또. 시행말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현상을 상이라 그러죠. 상이라 부르는데 그 부에는 실이 있더라. 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실도 볼 줄 알고 둘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을 하면은 집착을 일으키죠. 집착을 일으키면은 있다고 보이지는 일체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다. 물고기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게 너무 집착하면은 긍정하면은 긍정도 하면은 긍정만 하면 되는데 긍정이 더 나아가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어떤 고통과 나쁜 결과를 불러오느냐.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불선하게 된다. 이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죠. 죄악을 짓죠. 죄악을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악업이 생기죠. 악업이 생기면 고통을 받고 윤회하게 되더라. 이게 있다고 보니 일체 모든 것은 꿈의 환각이다. 일장초몽이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함경에 그 사종법계설이 있죠. 사법계, 이법계, 사무이법계서 사무이법계인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환경에서는 번뇌가 깨달음이고 이 사바세계가 극락이라 그러죠. 중생이 부처라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하면은 그 현실이 긍정이 더더욱 경쟁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꼬아놨을 뿐이에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죠.
또 시부도 이야기도 했고. 사실은 우리 현실과 지금 보이는 상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상도 볼 줄 알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를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겉에 드러난 상도 볼 줄 알고 그 배후에 있는 실도 볼 줄 알아야 되더라. 양쪽 다를 갖다가 볼 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지. 한쪽만 볼 줄 알고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무시하고 버리고 볼 줄 모르면은 그럼 반풍수 도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불교를 갖다 잘못 이해하면 뭐에 빠집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뭐 그거 뭡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이랬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있다고 보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다.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냐 하면은 막 현실은 우습게 여기고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은 내팽개치고 뭐 불교만 추구하거나 종교만 추구하고 믿음만 추구하거나 부귀를 갖다가 우습다 그러고 현실을 갖다가 우습다 그러고 뭐 공수를 공수거나 엎조리고 앉았고 돈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뭐 일장춘몽인데 일장춘몽인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노 이러면서 그냥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고 그래도 지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막 살아보고 포기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말이야 있다고 보여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 환각이다 몰고뱀처럼 그림처럼 예술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걸 또 생각하면서 말이야 여기 책임을 돌리고 그러죠 자기가 막 살고 싶었고 막 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으면서 핑계를 이어대더라 이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있다고 보여지는 이체의 모든 것이 어찌 꿈입니까? 내 바늘을 한번 찔러볼까야 안 아프? 여러 번 안 아픈가? 뭐 여러 번이 무슨 관우처럼 돼가지고 하다가 뭐 어깨 도가살 맞았는 거 수술해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장기나 두고 장기나 바닥이나 두고 있을 그 정도가 됩니까? 아니죠. 현실은 엄연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현실이 진리입니다. 상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상이 진리고 현실이 진리지만은 그게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죠. 부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막 법과 이런 것도 양심도 안 지키고 뭐 상식과 경험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만 추구하고 뭐 이상만 추구하고 그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 이게 대승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시불교 그걸 갖다가 응용해 놓은 거예요. 응용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을 갖다가 이렇게 막 펼쳐놨고 응용해놨고 그리고 어떤 것도 베베 꼬놨어요. 베베 꼬놨는 게 뭐냐면은 그 집 나간 그 법화경에 나오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또 우리도 시부도 이야기 또 있죠. 그리고 한경이 사정법계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이법계 사사무이법계죠. 사법계가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법계 이상부의법계 엮고 사사무이법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뒤 꼬아놨어요. 한 부정을 해서 긍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더욱 긍정스러워지겠죠.
한번 부정을 했으니까 의심스러운 것도 없고. 그래서 대선 불공개가 양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거 뭐 삼법인 뭐 어떻습니까? 연기 뭐 이런 거 뭐 못 벗어나요. 그 응용이론입니다. 응용이론. 중도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고 뭐 개판치락하고 막 서랍부락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닌데 현실에 너무 매몰되면 어떻습니까? 또 짐승처럼 막 해버리겠죠.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또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를 또 추구도 하고 이상세계도 또 추구를 해야 되고, 어? 여기가 또 지옥인 줄, 사바세계가 지옥인 줄 알지만 이걸 갖다가 불구정토를 만들려고 또 노력하고, 어? 현실과 이상, 또 현실과 종교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지. 뭐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고 왁사락부락하고 뭐 일장충몽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공술이 공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공술이 공수입니까? 죽을 때 그러면은 자식도 남아있고 재산도 남아있고 명예도 남아있죠. 죽을 때 돈 없으면 화장도 못 짓죠. 장사도 못 지내요. 그리고 왜 공술이 공수입니까? 육체는 사라지면 우리가 지은 업은 윤회를 계속하죠. 공술이 공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현실에 너무 집착하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식이 붕 떠서도 안 된다. 이 현실에 에드블론이 있으면 에드블론이다 이거야. 땅에 이게 줄이 매기가 있어야 돼. 양쪽 다 해야 되죠. 땅에 줄도 매기가 있고 에드블론은 이렇게 이상을 띄우고 종교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공식이 붕 떠서 날아가 버려요. 자꾸 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중요시해야 돼. 다 중요시해야 돼. 한쪽만 하면 반편의 돌팔이 반푸수밖에 안 돼. 자동차가 굴러가려고 하면 양바퀴가 있어도 비행기가 잘 날라 그러면은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 다를 보고 이해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익한다고 해서 있다고 보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요 환각이다. 물구처럼 그림자처럼 일수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한다. 이런다고 해서 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전에 상이 진리라는 게 알고 현실이 진리라는 게 알고 중생이 무처라는 게 알고 이 사바세계가 극락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번뇌가 깨달음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가출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밖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죽어보면 안 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전에 이야기한 있다고 보이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의 환각이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취업 대가하고 건강경 대가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해방 후에. 왜 취역을 거론하느냐 하면은 다른 스님이 취역하고 환경을 갖다가 동시에 공부해서 법문을 할 때나 책을 쓸 때나 다 양쪽을 섞여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최고봉은 산 정상처럼 하나 그러죠. 어느 등산로로 따라 올라갔느냐 그 차이라 그러는데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은 취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취역이나 한병을 공부해보면은 또 의상조사 법성계를 공부해보면은 이게 일맥상통 통해요. 정상은 안 하고 올라가는 등산로가 틀릴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 산에서 내 산을 본 다음에 상대방 산에서 내 산을 보면 내 산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역을 갖다가 자꾸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주역의 계보가 있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후까지 그 야산 이달이라는 선생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최근까지는 주역의 최고 대가로 봅니다. 이 양반하고 또 부산에 사는 금강경의 대가 신소천 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야산 이달 선생은 부여에 살았는데 이제 서로 한번 대론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빅매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하자는 거 아니고 주위에서 어느 공부 삼아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서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해방 후에 한번 만나가지고 대론을 합니다. 환경이 옳으냐, 환경이 아니고 주역이 옳으냐, 건강형이 옳으냐, 어느 게 더 진리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있다고 보여지는 일체의 모든 것은 꿈이 한각이다. 물고처럼 그림자도 예수처럼 번개처럼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대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건강경대가 신소천 선생이 먼저 야산 선생한테 물었어요. 주역의 요점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신소천 선생은 건강경 대가입니다. 그 주역의 대가인 야산 이달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중천경계의 그 5번째에 있는 효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5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이게 왕자리죠, 왕자리. 고라고 대답하니까 우리 신소천 선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역의 극기점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역 대가 야산 이달 선생이 점이요. 점 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신소천 선생이 점이라면 하나의 술이 아니요, 기술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웃죠.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이 그렇소 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주역 대가인 야산 이달 선생이 건강경 대가인 신소천 선생한테 묻습니다. 선사께서는 건강경을 많이 연구하셨다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건강경 대가가 한다고 좀 했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역 대가가 건강경 대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점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건강경 대가가 안녕 따라 삼작삼 보리심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역 대가가 건강경 대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극지점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건강경 대가가 파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경의 핵심 사상이 파상이라 그랬죠. 그 이전에 또 공이라 그랬죠. 이러니까 주역 대가인 야산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파상이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건강경 대가가 그렇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역 대가인 야산 이달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는 뭐냐면 건강경 대가죠. 선사가 건강경을 연구하신다니 말이지. 건강경 속에 사구계가 있는데 그 사구계에 이르기를 만약 빛으로서 나를 본다거나 음속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체의 모든 법칙이 꿈이나 환상과도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하여야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있을까 번개가 파상이란 말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신소천 선사 금강경 대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순간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구경하는 구경꾼들하고 이제 학자들이 웅성웅성대죠. 순간은 뭐고 파상은 뭐냐, 이렇게 웅성웅성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 약산 이달 선생이 그 군중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과 파상에 대해 내가 말씀드리겠소,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사는 여기는 금강경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굽니까? 주역대가 이달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사는 이슬이 어디에 온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이 반짝 내리고 반짝 사라지는 그 반짝 동안을 순간이라고 한 것 같소. 그러나 그 반짝하는 동안은 순간일지언정 이슬이 내릴 수 있는 그 내포한 기운은 영원히 가니 순간이 아니며 파상이 아니요. 그리고 부싯돌과 부시를 쳐서 불이 반짝 나는데 그 불이 반짝 나는 동안은 순간일지언정 불이 나게 하는 부싯돌과 부시에 포장된 힘은 영원하여 순간도 아니고 파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참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죠. 주역대가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 주역대가가 이야기한 걸 갖다가 더 수긍한다는 이야기죠. 또 주역대가인 야산이달 선생이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내가 점과 수를 말했는데 그 점수는 주역에서 이치를 알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점쳐 아는 것이 복이고 이를 입으로 말해주는 것을 점이라 합니다. 주역을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그것을 점술로 풀이하여 내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구에서 벌어졌던 지역대가 야산이달 선생과 금강경대가 신소천 선생의 대결은 지역대가 야산이달 선생의 승리로 끝났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말씀하신 거나 또 금강경대가 신소천 선생이 이야기한 거나 우리 휴역의 야산 이달 선생이 이야기한 둘 다를 다 이해하고 보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비론 양시론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상도 볼 줄 알고 그 상 속에 들어가는 본질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내 상통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반풍입니다. 반풍수 도팔입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처음에 강의할 때 시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 40년 전에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인 조현춘 교수하고 그다음 제 은혜사 전 주지였던 동관 스님하고 이 강의를 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법의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떠나서 다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내가 그 말을 잊지 않고 3, 4년 동안 건강견을 계속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내가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부처님께서
강의를 하시라는 계시를 주셔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하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또 싹을 틔워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곳에 버버씨를 뿌리고 버버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재주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 노력과 재주도 사실상 타고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복을 쌓아서 해야 되더라. 부처님께서 복의 힘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사행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